오늘은 기독교 신앙을 어쩌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욱 선명해지는 단어, 그리고 어쩌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만한 단어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동의 못하시는 분은 아니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기독교 신앙의 종착지가 구원이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고, 어쩌면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죠. 그보다 조금 깊이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맞습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죠. 단순히 저희가 믿음을 중요하다라고 끝내기에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이라는 단어, 그 개념을 조금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은 감정의 주체인 나의 내적인 의지나 노력으로부터 발현되는 감정의 한 영역, 감정의 주체인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감정의 한 영역, 이게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형태는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발현하는 내가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감정에서 끄집어내는 게 믿음인데, 그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 믿음의 결과는 간절히 바랬던 대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혹시나 믿음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리하면 믿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 무언가 내 것이 되었다고 스스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발현하는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형태는 긍정적으로 내게 아직 아니지만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발현하면 그 믿음의 결국은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결과로 찾아오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믿음의 전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방금 같은 믿음의 개념을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새겨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혹시나 오해에 빠져 있다면 그 오해를 만들어낸 본문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간절히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염원하는 것, 그게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 될 거라고 믿으면 언젠가 내 것이 될 거다. 갈렙이 평생을 간절히 땅을 원했고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고 그것을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발현을 했고 그 결과로 이 산지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패턴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얘기하는 믿음이 그게 전부인가라는 걸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를 계속 보고 있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죠. 최근에 보았던 내용이 기브온과 화친을 하죠.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들의 신분을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묻지 않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은 채 화친을 맺죠. 그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들과 화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안에 있었던 민족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한 가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브온은 큰 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라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브온 근처에 있던 가나안 땅의 남부에 있는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오죠. 기브온은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동맹했던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위기에 놓였으니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2가지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도와주는 거, 하나는 돕지 않는 거. 저같이 나쁜 사람은 뭐 한다 그랬죠? 돕지 않는 걸 선택하죠. 왜죠? 제가 기브온을 돕지 않으면 저의 실수로 말미암는 기브온과의 화친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난날의 과오를 제가 가릴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돕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돕죠. 여기서부터 재밌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한 일이라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묻질 않습니다. 근데 결과가 선했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묻는 걸로 생각한 게 아니라 모르면 묻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실천하고 사는 것이 신앙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속하죠. 지속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가 막힌 기도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태양을 멈추죠. 근데 이게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있는 대상 자체에 대한 인식과 신뢰가 기도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결론 지었을 때 이렇게 됐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순간 9장에서는 백성됨을 상실했었는데 10장에 돌아와서는 백성됨을 회복했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의 전쟁으로 가나안의 남부를 모두 정복합니다. 그게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1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장에서 남부 연합군이 한 번에 이스라엘에게 덤볐다가 남부를 다 빼앗겼다는 얘기를 북부 왕들이 듣습니다. 적어도 상식이 있으면 안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연합군을 모읍니다. 우리 북부도 모여라. 북부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을 다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도 승리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넓은 땅은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들이 존재했고 수많은 왕들이 존재해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싸워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2번의 전쟁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 진다 얘기했죠.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안에 많은 과정이 스킵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굵직한 왕들과 나라의 것들은 다 정복을 했는데 그것은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 안에 사소하게 점령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몫이냐? 이제 땅 분배를 통해서 약속한 그 땅을 배정을 받고 12지파가 각각 싸워서 차지해야 될 영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굵직한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이제 분배해서 진짜 자기에게 소유가 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될 일들은 12지파에게 주어진 과업이다라는 거죠. 14장부터가 땅 분배의 시작입니다. 땅 분배를 해나가는데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기서 성경을 좀 보신 분들 의아하셔야 됩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닌데. 구약시대는 굉장히 첫 아들, 장자에 대한 개념이 큽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넷째 아들이 가장 먼저 장자 지파격으로 인정을 받고 땅 분배를 제안을 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은 자기의 친엄마가 아닌 아버지의 다른 아내였던 자기의 이복 형제들의 엄마를 침상에서 더럽히는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저주를 해요. 그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두 번째 아들과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는 그들의 유일한 여동생 혹은 누이였던 디나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할례라는 징표를 복수의 도구로 삼습니다. 할례를 그 이방 민족에게 해라라고 한 다음에 할례를 받아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니 시므온, 레위, 둘째, 셋째 형제가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징표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도 저주를 합니다. 너희는 살인하는 잔혹한 기계다라고 저주를 해요. 그러니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성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상실해가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넷째 아들이 복을 받죠. 너의 가문 가운데 규, 왕을 얘기하는 홀과 규가 너희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영적 장자에 대한 권한을 유다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누가 가장 먼저 요구를 하느냐? 갈렙이 요구를 해요. 간단하죠.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지금 땅 분배를 주도하고 있고 여호수아 다음으로 가장 연장자는 갈렙이죠. 그러니 유다 지파의 갈렙이 땅 분배를 가장 먼저 요구하는 거죠.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받았던 두 지파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먼저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지파가 넘어왔으니 9지파 반이 여기서 땅 분배를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 땅 분배에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요구하고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었다라고 밝혀지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낙 자손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거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인이 누구냐면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아낙의 후예입니다. 그니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전투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죠. 그리고 그 땅을 결국 갈렙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곳에 헤브론 땅에 갈렙이 그 땅을 배정받은 다음에 그곳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이 정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성경은 단편적으로 이 본문 하나만 봐서는 좀 곤란합니다. 성경은 쭉 이어져 오는 스토리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성경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민수기 책 36장은 이렇게 끝나죠. 한 가문의 딸들이 땅을 요구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주목했던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세워졌는데 이 2세대는 하나님이 앞으로 허락하실 가나안 땅에 적합한 세대로 세워졌는가? 라는 의문이 독자들한테 들 때 그 독자들에게 답을 주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2세대는 1세대와 다르다. 그들 안에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약속의 땅한 간절한 갈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36장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36장, 민수기 36장에서 성경이 딱 끝날 때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게 1번의 질문입니다. 독자들에게. 우린 결론을 아니까 너무 간단하게 보는데 민수기부터 쭉 읽어오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것이 될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 그 땅이 주어졌을 때 여전히 2세대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라는 질문 두 가지는 가지고 봐야 성경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차지를 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럼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땅을 향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자기의 부모 세대가 우린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1세대들과는 다르게 2세대들도 약속의 땅을 본 뒤에도 여전히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이 여전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어디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단순히 한 인물이 믿음이 출중했다라는 이야기를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갈렙처럼 살아야지, 갈렙의 믿음을 가지면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단편적인 답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맥락 속에 보면 독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럼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본 뒤에도 신실한가? 라는 물음 앞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신실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 명사가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갈렙이라는 인물을 조명할 때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아까 처음 얘기했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한 인물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이 세대들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땅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투영시키는 믿음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라는 믿음을 봐야 되는 것이 갈렙의 인물에 대한 조명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볼 때 길지 않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질문들이 짧아요. 세 가지 질문을 좀 가지고 구분해서 믿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아까 제가 처음 말한 대로 나라는 존재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발현시키는 감정의 하나의 태도, 물론 맞죠. 그리고 그 형태는 긍정적인 태도로 내게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반응, 결과적으로 내가 바랬던 그게 내 것이 되는 것, 이런 형태로 믿음이 끝나는가? 과연 갈렙의 믿음은 그게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도 믿음이 필요할 텐데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지? 두 번째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순히 간절히 바라며 얻는 형태가 끝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끝자락에 이른 사람은 그 믿음의 어떤 한 형태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결정적인 영역에서 그 믿음의 결국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를 갈렙이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믿음을 좀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거 우리는 믿는다는 느낌, 나의 감정에 기반한 어떤 태도, 자기 암시 혹은 자기 확신, 지수야 믿어야지 라고 계속 되새기면 그게 믿어진다는 어떤 정신 승리의 영역, 혹시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 믿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건강하게 정의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은 진짜 그렇게 시작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데 자기를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대. 믿음이 구원의 근거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대. 그럼 믿음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전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은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 근거예요. 믿음은 자기 안에서 발현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해요.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경은 자꾸 구원을 선물이래요. 선물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선물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베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한테 뭘 주는 거죠.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께 거저 주는 게 선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안에서
어떠한 의지나 노력과 결단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구원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런 내가 발현해야 될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믿음을 드려야 구원을 준다는데 믿음이 내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믿음이 있다고 사는데,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친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아무리 쥐어짜내도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제가 믿음을 만들어서 당신께 드릴게요, 당신은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은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주십시오라는 이 구원은 뭐죠? 거래성 대가죠. 제가 당신께 믿음을 만들어 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이 정도 드리고 받아주시고 만족하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이건 거래고 대가인 거죠.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거죠. 이게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선물이면 됩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믿음을 내가 드리는 건 맞아요. 하나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주세요. 근데 이건 거래라고요. 근데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 되려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도 줬고 하나님이 준 믿음 때문에 구원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 이미 받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방식만 생각하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믿음은 우리 가운데 내 의지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자꾸 믿음을 내가 드리고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래 관계로 자꾸 서는데 성경은 구원이 선물이래요. 그럼 믿음도 선물이어야 되죠. 무언가 쥐어짜내서 언젠가 생겼다라는,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언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밀어넣으신 선물로 받은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갈렙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부여받았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갈렙의 믿음이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서부터였는지, 언제 시작되었는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냥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 갈렙이 쥐어짜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언젠지 모르게 갈렙의 인생 가운데 밀어 넣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학자들은 이 부분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내 안에 그냥 밀어 넣어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렙은 믿음이 그냥 있었던 겁니다. 언제요? 그냥 살아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착각하지 않아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면 구원마저 착각해버립니다. 믿음을 자꾸 쥐어짜내야 되는데 쥐어짜내지 않아지니까 우리 안에 자책하게 되고, 쥐어짜내도 짜내지지 않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어져 가죠. 믿음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거절해도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밀어 넣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남겠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넣는 믿음은 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로마서가 답을 줘요. 우리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1 더하기 1은 법칙과도 같아요.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그대로 선언되고 그건 이루어질 뿐이에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정리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심플한 거죠. 기독교 신앙의 이 간단한 원칙은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 고생스러워야 되고 자기 만족적인 고행이 담겨 있으면 그렇게 성취하는 것이 내 만족감을 줄 텐데, 기독교의 구원을 얻는 신앙의 방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대요. 그리고 그 주어진 믿음 때문에 구원은 받는 거래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너무 자주 쓰는 표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노출하는 거죠. 이게 전부인 거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방식은 그걸로 하나님의 믿음을 내 안에 밀어 넣으시고, 믿음을 밀어 넣으시면 그건 내가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꺼낼래야 꺼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취소한다고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온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죠. 이 건강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 거예요. 언젠지도 모릅니다. 왜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분이 나의 분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었죠. 믿음이 혹시나 제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제게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자책하거나 책임을 자신에게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은 답도 주죠. 우리가 쥐어짜내야 되는 게 믿음이라면 책임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선언하죠.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를 치열하게 싸워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스스로 여겨주신다면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세게 부딪히세요. 될 때까지 부딪히십시오. 분명한 건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은 주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믿음을 받으신 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처음 믿음이 주어지는 방식도 주의 말씀이고 주어진 믿음이 자라가는 방식도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가치를 생각할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부딪히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신약을 잘 보면,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한테 믿음이 작다라고 말해요. 이게 또 우리 안에 충돌되는 문제를 만듭니다. 목사님, 믿음은 그냥 주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받으면 구원도 받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는 믿음이 크다, 넌 믿음이 작다 라고 말하는 거면 저는 제 믿음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제 믿음이 작으면 구원은 취소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 친구는 믿음이 커 보이고 난 믿음이 작아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크나 믿음이 작으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네 안에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안에 믿음이 크구나, 너 안에 믿음이 작구나.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둘 다 믿음이 있어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이미 허락된 겁니다. 크고 작은 건 뭘까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저희가 삶에서 믿음을 사용하며 살 수 있어요.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자신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반영되는가, 자기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발현되는가, 자기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가 믿음의 강하고 크고 작고 적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일상에서 얼마나 믿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강한 거죠. 예를 들면 백부장의 딸 고칠 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왜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이 아픕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너와 같이 갈게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저와 같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부하한테 가라고 하면 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너무 열심히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부하한테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니까 당신도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내 딸까지 만나지 않으셔도 당신이 낳았다 하면 낳은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자기 인생 가운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그래요. 제 딸한테 와주셔가지고 안수라도 해주십시오. 좀 만져라도 주세요. 그럼 나을까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거죠. 자기의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투영되고 있지 않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적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깨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막 깨웠는데 그 풍랑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꿀렁 이렇게 한 풍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깨웠을 거예요. 왜? 12 제자 중에 어부가 주업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어부가 주업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못 참고 깨웠을 정도면 평생 갈릴리옷에서 어부로 물고기를 잡는 과정 중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풍랑입니다. 그러니 깨우죠. 겪어본 문제면 예수님 깨우지 않았을 겁니다. 깨우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다짜고짜 꾸짖으세요. 이런 믿음이 없는 놈들.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참고 참다가 겨우 깨웠으면 뭔가 문제라도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그래 많이 힘들었지, 잘 깨웠다 이렇게 말해주셔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또 문제는 해결을 해주세요. 풍랑아 잔잔하라. 근데 그들은 왜 믿음이 적었던 걸까요? 한번 볼까요? 그들의 믿음의 작음은 뭘까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제주도를 가요. 감사한 일이죠. 제주도를 가는데 커다란 유람선을 같이 탔습니다. 근데 선장이 얘기하는 거죠.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똑같겠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자고 있는, 여러분 옆에 누워서 예수님이 자고 있는데 그 배가 침몰할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가 내 옆에 누워 잡니다. 근데 예수가 같이 자고 있는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자기 일상 가운데 예수를 향한 믿음이 투영되고 반영되고 발현된다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믿음이 있으면 뭐 했을까? 제 수준에서 믿음이 있으면 깨우지는 못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깨우면 혼날 걸 아니까 깨우지 못하고 언제 일어나지? 생각 있으면 좀 먼저 일어나시지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제 수준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진짜 믿음의 배포가 있으면 나 뭐 했을까? 전 잤을 것 같아요. 옆에서. 그래 뭐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도 숨길 텐데 그래 그냥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이런 차이인 거죠.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만큼 사용되는가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의 차이라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저 여러분 가운데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쥐어짜내는 거 아니죠. 선물로 부여받는 거죠. 선물로 받은 뒤에 저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요, 비교하세요. 비교하시는데 그 구원의 그 비교로 말미암아 크고 작음이 구원에 영향을 준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크고 작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로 그럼 어쨌든 쟤는 크고 난 작지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믿음을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자 사용하는 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많이 사용하셔야죠. 이게 우리의 씨름인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고 나의 삶의 것들은 작고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용 방법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죠. 이러한 믿음의 건강한 이해가 있길 바라고 그렇게 믿음을 점검하는 방식도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추상적이죠. 전 여러분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이 여기 앞에 있으면 제가 이거 가져가시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때로는. 목사님 믿음을 주세요. 제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 믿음 여기 있어. 이거 하나 들고 가면 돼. 주보 가져가듯이. 근데 믿음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이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돼요. 그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떠한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죠. 그 믿음의 형태가 뭐였어요?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는 거. 저거 내 거 될 거야. 그럼 그런 사람 보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물론 믿음의 형태가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갈렙은 적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그 땅을 주세요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 전에 믿음이라는 걸 사용했던 다른 곳들이 더 있어요. 그 산지 갖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당신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내게 없는 걸 바라는 것도 믿음인데 갈렙의 믿음은 그 전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라고요. 그 첫 번째 사용처가 뭐냐면 자기의 조건과 상황에서 눈을 돌리는 것에 사용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무언가를 바라는 간절한 갈망보다 먼저 사용되는 출처예요. 사용되는 영역인 거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갈렙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1번, 갈렙은 나이가 많아요. 85세.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주변에 지금 85세 뵙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 학자들이 막 연구할 때 이 85세는 지금 우리의 물리적 85세와 다르다. 실제 갈렙의 나이는 35세다. 그렇지 않아요. 85세입니다. 성경이 85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뿐 아닙니다. 갈렙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니스는 이방 민족입니다. 갈렙은 유대 지파의 혈통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 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돼요. 대단한 기적이죠. 원래 그의 혈통은 그니스 사람. 창세기 잘 보면 그니스는 이방 민족이거든요. 많이들 생각해보는 거죠. 그니스 사람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붙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출애굽 때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있던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외에도 열려 있었어요.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이 막 붙어서 언젠가 들어왔겠죠. 근데 어쨌든 출신이 뭐예요? 이방 민족입니다. 누가 여기서 갑자기 손 들고 원래 저 사람의 혈통은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는 선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결함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 때부터 못 가진 게 있는 겁니다. 갈렙은 날 때부터 못 가졌어요. 뭐를? 출신을 못 가졌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그의 자존감도 생각해보면 바닥입니다. 왜요? 평생 그는 2인자였어요. 그래도 2등이 낫죠. 여러분 2등으로 사셨어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저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평생 2인자라는 자리는 유쾌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이 믿음을 발현해서 정탐도 열심히 하고 믿음의 고백도 했는데 그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죠. 평생 여호수아를 돕는 자리에 섭니다. 그는 정서적인 한계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갈렙은 상황과 조건이 좋지 못해요. 육체적인 한계가 명확하고 출신도 그를 보장할 수 없고 정서적으로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신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발현되는 거죠. 믿음은 뭐냐? 자신의 가능성을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를 이런 걸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게 내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바래도 저건 내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만 자꾸 믿음을 점검하셨더라면 믿음을 그렇게 점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한 형태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렙은 훨씬 전부터 자기의 믿음이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과 조건의 한계가 명확한데 갈렙은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개의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출신도 없어요. 저는 평생 2인자였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아요. 근데 주십시오. 라는 건 막연한 정신승리가 아니죠. 자기 안에 이미 뭔가 극복된 거죠. 자기의 상황이나 조건이 이미 극복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 갈렙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았는데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 지금까지 자기를 살려두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상황이나 조건이 넉넉하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보존시킨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그 땅도 내게 주실 겁니다. 라는 약속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은 단순히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태생적 결함이나 우리의 정서적인 아픔이나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당신이 나를 사용하는 일에 더 이상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강하고 적음의 차이인 거죠. 이걸 가지고 좀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갈렙 또 하나의 믿음을 미리 사용했던 게 있어요. 무언가를 받기 전에 상황과 조건을 건강하게 볼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는 과거를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악자손은 트라우마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의 세대가 안악자손 보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금기어 같은 거죠. 안악자손은 금기어입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요, 안악자손의 주 근거지입니다. 주로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리고 과거 갈렙도 안악자손을 본 적이 있어요. 보고 했으니까요. 보고 와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안악자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안악자손을 보고 왔음에도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물론 맞죠. 하지만 갈렙 안에도 어떤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건강한 해석이 불가능했을 사항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안악자손을 긍정적으로 해소했지만 갈렙과 함께 헤브론을 점령해야 될 모든 사람은 안악자손이 트라우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는데 우리도 헤브론 갔다가 혹시나 안악자손 보고 두려워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과거의 흔적은 트라우마입니다. 안악자손이 무서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기억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어도 두려운 과거인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죠. 근데 갈렙이 극복하죠. 갈렙은 안악자손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트라우마로 갈렙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넘을 수 있는 어떠한 문제 정도로 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안악자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아픔이 아니죠.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상대가 된 거죠. 지난날의 두려움이나 지난날의 상처나 지난날의 아픔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사용됐던 두 번째 용례예요. 갈렙의 인생 가운데.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시고 주도하시는 걸 알기에 지난날의 과거에 내가 남겼던 어떤 과오들이 나의 앞길을 붙잡기 위해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 지난달에 내가 남겼던 나의 실수나 나의 과오나 나의 잘못이 앞으로 내가 인생을 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 이게 갈렙이 갔던 두 번째 믿음의 사용처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죠. 믿음이 있다, 다 있죠. 믿음이 크다, 작다를 볼 때 단순히 무언가를 염원하는 강한 믿음이 있다, 그것이 없다라는 건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훨씬 더 먼저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나아요.
우리 지난날의 과거나 저와 여러분이 남겨놨던 덮고 싶은 그 흔적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많은 그 비참한 흔적들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라봐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보시고 믿음을 좀 그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갈렙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결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건 또 다른 믿음의 하나의 형태일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믿음이 있으면 소원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과 조건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과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갈렙이 마지막으로 사용됐던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야 아름답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걸 제가 믿음의 형태 중에 하나로 뺀 게 아니라 믿음의 결국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14장 이후로 역사가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갈렙이 그토록 원했던 땅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속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무심하시지, 아니 무심 정도가 아니지, 하나님 너무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이에요. 여호수아 2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성이에요. 도피성이라는 성을 요구하시는데 그 도피성이라는 성이 뭐냐면 도주할 수 있는 성입니다.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피의 보복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땅이 거룩하게 유지되지 못할까봐, 유지될 수 있어야 되니까 유지되지 못할까봐, 혹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생명이 무분별하게 상해를 입지 않도록 그 무분별한 보복성 살인을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도주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제발 살아달라라는 외침입니다. 설명하기 너무 길고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제발 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도망가서 도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거기 가서 너의 생명을 연장하라고 주신 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뛸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죠. 뛰면 살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도피성을 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6개를 정해요. 어떤 지역에서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성을 6개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기럇 아르바인 곧 헤브론, 이 땅이 어디입니까? 좀 전에 갈렙한테 준 땅.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젠지. 안 주는 것보다 주었다 뺐을 때가 훨씬 서운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마음을 받았는데 그분의 마음을 거두어 가실 때가 훨씬 서운해요. 지금 그겁니다. 헤브론 주세요. 헤브론 줄게. 조금 지났다가 근데 그 헤브론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네가 차지했지? 그 땅을 내어줘라. 어디 쓰실 건데 하나님? 사람 살리는데 좀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데 생명 좀 살아야 되겠는데 그 성은 커야 될 것 같고 어디서든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고지되어야 좋을 것 같고 커가지고 길이 좀 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땅 중에 몇 안 되는데 헤브론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아니요, 갈렙은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거 얻으려고 몇 년을 기다린지 당신이 제일 잘 아시면서 제가 45년 기다렸습니다. 제가 85세 먹고 이만큼 누린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다 몰라도 당신은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기다렸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 나이 먹기까지 이 성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나이 제일 많습니다. 85세고 다 나보다 40년은 어릴 텐데 쟤네 거 쓰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찼을 거예요. 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면서 당신이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제가 이걸 얻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도 당신은 아시면서 이제 와서 달라고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텐데 그런데 주님 필요하시면 가져다 쓰십시오. 그리고 그러려고 제가 이 성 달라고 한 겁니다. 라고 갈렙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전 갈렙의 믿음의 결국이 이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상상력이라고 말해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어떤 상상력이죠? 나는 없는데 저게 생길 거야라고 믿는 것을 상상력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근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은 그거죠. 긍정적인 사고, 처음 말했던 거. 없지만 눈 감고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나중에 생길 거야, 생길 거야, 생길 거야. 우리 배우자와 같은 뭐 그런 거. 그렇게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딘간 있겠지, 생기겠지. 근데 갈렙의 상상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결국이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상상력입니다. 그러니 내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대대손손 나의 손에 있으면 좋겠죠. 믿음의 결과가 대대손손 우리 가문에 주어져도 좋겠죠. 대대손손 나의 민족에게 헤브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좋겠죠. 평생 갈렙의 땅으로 남으면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 갈렙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설령 내가 그렇게 염원하고 원했던, 내 손에 쥐어졌던, 드디어 내 손에 쥔 이것이 설령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곳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나의 시간이, 나의 인생이,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상상력이 믿음인 거죠. 이게 갈렙의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모아서 움켜쥐고 더 움켜쥐고 싶은 것들을 평생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모하면서 결국 그게 훗날에 내게 또 돼서 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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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차곡 더 많이 얻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해 나가는 지극히 작고 나약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움켜쥐고 모았던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 가져다 쓰십시오. 어쩌면 내가 이 일을 위해 지금껏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상상력이 믿음이죠.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보는 것.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작고 가냘픈 우리의 인생에 국한된 시간들로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죠. 이렇게 믿음의 결국을 이해하시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들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 그런 걸 물어봐요. 뭐 안 믿음, 불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고착화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자꾸 벗겨지고 깨지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반대는 고착화입니다. 단단해지는 거죠. 굳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교회에서는 믿음을 단단하게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믿음은 단단해져야지. 맞죠? 믿음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내 인생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갈수록 단단해진다는 건 더 단단해져서 내 걸 더 탄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싹트고 그렇게 믿음을 발휘해서 내 걸 움켜쥐고 평생 움켜쥐고 살다가 가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건 내 인생은 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믿음이 단단해지는 건 내 인생은 점점 벗겨져 가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단단하게 여겼던 나의 인생이 끊임없이 내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서 믿음이 사용되어져서 오히려 견고하게 쌓아져 가던 나의 성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 여김없이 무너지는 것. 이게 믿음이죠. 평생 단단하게 쌓아왔던 나의 성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허물어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용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와서 와닿을 때 나와 내 삶에 쌓아왔던 수많은 것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의 결국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절정은 그런 거죠. 하나님 원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할게요. 지난날의 과거도 다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도 해석할게요. 그리고 결국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끝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가올 때 믿음은 승부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렇게 너가 평생을 염원했던 그 헤브론 줄래? 왜요? 내가 날 위해 좀 써야 되겠어. 근데 그걸 너가 주면 그걸 통해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들이 가능해질 거야. 그럼 하나님 기꺼이 쓰십시오. 제가 그걸 위해 지금껏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단단함은 내 걸 움켜쥐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내 것은 가벼워지고 허물어진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절정, 결국을 좀 추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좀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큰 사람들이 살며 강자가 독식하고 소유했던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논리로 사용됐던 헤브론이라는 땅이 가장 약하고 갈 곳 없어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들을 쉴 곳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빚어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가장 강자들이 독식하는 그 성읍이 이젠 가장 약자들이 거하고 쉴 수 있는 성읍이 되는 게 단 한 사람의 믿음의 결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선물이죠. 믿음은 어떠한 형태로 사용될 겁니다. 사용하십시오. 어떤 형태로 사용되냐면 조건과 상황에서 눈을 돌리고 과거의 해석을 건강하게 해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만드십시오.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그렇게 사용될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참된 가치가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10절하고 12절. 갈렙이 그렇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출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는 결론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과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상황과 조건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움켜졌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일에 내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죠. 갈렙이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갈렙한테는 하나님이 제일 큽니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생기는 일이에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조건이나 상황보다 자기의 과거보다 평생 간절히 바랬던 염원했던 헤브론보다 하나님이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헤브론을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크니까 과거가 재해석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크니까 상황과 조건보다 다른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본질적인 이름을 잘 기억하셔서 선물로 받은 믿음을 잘 사용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곳에 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 하나님을 더 크게 수납하고 우리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제가 결국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결국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저는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가 보일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가 사랑하는 자들이 보일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갈렙이 그랬죠.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과거를 해석했고 자기가 움켜쥔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줬죠. 그런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 안에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가 그런 삶을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기도합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그런 삶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가 영혼 부딪히며 삶과 싸워나가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영혼 부딪히며 삶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될 거라고, 주어질 거라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구해서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일들이 평생 반복돼서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며 사는 것, 혹시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나 신앙은 아니십니까? 진짜 그렇게 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우린 잘 알죠. 우리 안에 여전한 죄성이 그게 맞다고 말하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성경은 믿음이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동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갈렙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가장 무겁고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 조건과 상황에서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시간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보다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강하고 큰 사람들이 살며 강자가 독식하고 소유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가장 약하고 갈 곳 없어 어디에도 마음 들 곳 없는 자들이 쉬는 곳이 되도록 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리가 지었지 않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